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이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류 전체에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일 수 있죠. 우리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이름만 들었을 뿐이고 또 이것도 아주 오래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 되어 온 것이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우리의 후손들 역시도 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09년 6월 1일 에어프랑스 이 447편이 이륙했는데 4시간 만에 이 바닷속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한 전원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조종사의 사소한 그런 실수로 인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한 것이죠. 이 비행기를 조종했던 피에르 보냉에게 엄청난 그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또 죽었고 또 그의 아내 역시 함께 탑승을 했고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승객은 어떤 실수나 잘못한 것이 없지만 비행기에 함께 탔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인류가 탄 그 비행기를 조종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비행기가 떨어져 모두가 사망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게 될 그런 비참한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이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그 생명을
15절에서는 은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죄사함 그 이상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깨끗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이, 이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그런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아담으로 인한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고요, 또 아담으로 인한 사망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그 심판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는가? 우리 열심과 노력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나의 행함이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종과 아담의 불순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단어상으로 보면 두 글자 세 글자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불순종의 길은 참 쉽습니다. 마치 달콤한 설탕을 먹는 것 같고요, 이 불순종의 길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가게 되고요, 또 여기에는 쾌락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길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성이를 참 보면 이 엄마의 말을 잘 따를 때보다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사모가 같이 유한 사람도 예성이 화를 내고 또 큰 소리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더 어려운 일이죠. 이 불순종은 쾌락이 따르지만 순종은 인내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저절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 순종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법을 배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예수님도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국간으로 오셨고요.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갈증과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온갖 고통과 어려움 이런 과정을 거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가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순종을 배워야 될까? 얼마나 이 순종을 연습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33년의 이 땅에서 삶은 이 순종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 역시도 그 죽음만은, 그 십자가 죽음만은 이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그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예수님 순종의 최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죽임을 당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으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의미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PPT 넘겨주신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구원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의 그 구원의 근거는 결국은 나의 행위, 나의 그 선행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잘 붙들고 이 합당한 삶을 살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구원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진이 예성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실을 보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딸이 아니야. 그렇지 않죠.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는 죽을 때까지 저의 자녀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를 통치했죠. 그러나 보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한다는 것,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많은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구원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근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있죠. 그러나 이런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갖 고통과 아픔을 거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법을 배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최고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그 예수님의 그 순종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PPT 한 장 넘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갖 악을 하게 되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결국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고 거듭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